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5일 동안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더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 모든 만물을 보시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이없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곧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종류의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이 다 죽어 있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탄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도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영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채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을 안다고 하거나 알 수 있다는 인간의 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마귀에게 속아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며 때로는 경전이나 다른 책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아닌 것들을 신봉하는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의 목숨을 마치는 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배두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지옥에 가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혼이 죽었습니다. 혼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창조시 선한 생각만 했던 사람이 죄인이 된 후에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생각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요, 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분은 바로 이 혼의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고쳐주고 다스려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육체 죽음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도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육체는 고통도 느끼며 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강간하면 살습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육체의 몸에 더 이상 죄가 그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에 가장 좋은 몸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인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By faith the wall of Jericho fell after the people had marched around them for 7 days. 7날 동안 도니까 그 성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거죠. 여리고 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나 논리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사람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즉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진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를 억압하고 묶으려는 여러 종류의 마귀의 진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그의 많은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를 타협해서 사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즐겁고 기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분을 볼 때 저는 더욱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도 감사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우리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작전과 노력을 크게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면 마귀는 속으로 쾌재를 두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이 차차 차갑게 되어갑니다. 입을 열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자세로 살리는 자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로 보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하고 적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게으리하면 누구나 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혹은 기도와 말씀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6일 동안은 영적으로 보면 거의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분에게는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6일 동안 전혀 채우지 못했던 영적인 양식을 주일 하루에 채우려면 얼마나 이 날을 사모하고 아끼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더구나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날입니다.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에덴 동산으로 다 같이 가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시험하는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없는 말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왜 없는 말이 마귀로부터 여러분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낸 대로 셀수있이 수많은 종류의 온갖 거짓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의 시조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부탁합니다.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거짓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짓의 영이 붙들린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진짜같이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또 그 거짓말을 더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보태고 빼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에덴에서의 마귀의 거짓말을 묵인한 결과 하와도 마귀가 주는 세상 유혹에 눈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 마귀는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한마디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고 다시 선악과 나무를 봅니다. 마귀의 거짓에 미혹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곧이어 하와의 눈에 선악과 나무는 이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면 굳어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신뢰하게 될 때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대신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영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화 도중에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모르게 됩니다. 더 듣고 있으면 함께 부정적인 사람이 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조금씩 지으면서 하게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성령의 해석이나 깨달음이 아닌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돌아갑니다. 본문을 가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 하는 것입니다. 왜 돌면 무너집니까? 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 7일 동안 여리고성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다면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몇 시간씩 잠을 자라고 했으면 잠을 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시면 아주 신기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참고로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아주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던 선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치려고 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야하시엘은 계속해서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서 골짜기 여기 그 앞에서 적들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대를 이루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유다의 군대 앞에 찬송하는 자들, 즉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군대를 서로 싸우게 해서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믿고 따른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Promised Land,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좀 볼 텐데 성경을 펼쳐 있는 분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입성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정들었던 옛고향 갈대 우르를 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라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영적 기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잔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첫째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물과 식량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 싸우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우기 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이나 싸움에 임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불안해져 당황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기에 이 사람이나 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상대가 얼마나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무섭고 사납게 생겼는지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더더욱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강하다,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신체 부위가 한 군데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간에게 딱 그 사람이 담대한지 아닌지 한 군데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될까요? 안다고 하더라도 손을 얹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어림이 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막 뛰죠.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입입니까? 코입니까? 귀입니까? 눈입니다. 눈을 보고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들이나 운동 서로 싸울 때면 눈을 봅니다. 눈을 떨어뜨리면 이미 졌다는 얘기입니다. 개끼리 싸우는 뭐죠? 꼬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빛이 좀 날카로워요. 특히 우리 머슴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선한 눈빛을 가지지만 영적 싸움에서 눈에서 정말 힘이 나와요. 사단이 알아요. 성경에 이제 성경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눈입니다. 마음이 강하나 담대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 눈이 큰 사람이 좀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탄다 그러죠. 눈이 이렇게 실론 같은 게 짠 눈은 이게 굉장히 담대한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건 세상적인 안목이고 어쨌든 봅시다. 자, 옆 사람 자꾸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자녀들이 할 수 없지 뭐 우리 부모도 눈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시면 잠언서 20장 27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등불은 뭔지 아시죠?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4절 병원 의사 누가가 이런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너의 등불은 너 눈이라고 말합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눈에 안약을 바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속에 있는 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어떻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대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저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만큼 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보냈다는 그런 얘기들,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그들을 쫓아갔던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다는 그런 얘기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여줬다는 얘기,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역사했다는 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주위 나라들이 모두 비참하게 참패했다는 얘기,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게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들은 가나안 7 족속 원주민으로서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까이 들려왔고 이런 상황에 여리고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접근해오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굳게 지키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6장 2절을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놀란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했나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바닥이 밟는 것은 전부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가나안 곳곳을 다녀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니지 않는 지역이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주민들과 싸우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이 밟는 곳 다 다니지도 못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적들과 탈밤으로 이스라엘에 큰 화를 초래합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전체 성은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합니다. 둘레가 약 600m입니다. 약 7,000평. 7,000평이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30평 정도 되니까 여기에 줄 잡아서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한 200배가 정도가 되는 거죠? 200배입니까? 맞나? 한 250배가 되는 굉장히 크죠? 700평 정도가 됩니다. 7,000평. 그러나 비록 이 작은 성이라도 지형적으로는 여리고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여리고의 왕과 군인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일인데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따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초대왕 이름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 다음에 다윗. 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결국 그 일이 화근이 되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곳과 실로암 못은 여러분 거리가 적어도 1km 이상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맹인인데 바디로 그대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진흙을 바른 후에 1km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거기서 실로암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분, 예수의 말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한 결과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매일 이스라엘의 모든 유사가 하루에 한 번만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2번 돌아도 안 되고 반 바퀴만 돌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돌아라 했으므로 한 번을 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대가 다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키워내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 반석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 없이 살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서 부름을 깨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 안에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물리칠 때는 끝까지 잘 무장하고 잘 견뎌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함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사건에서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면 성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어 또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로 합니다.